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낙관적인 사람, 그리고 다른 부류는 좀 비관적인 사람, 이렇게 두 부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바라볼 때 좀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마음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뭔가 도전을 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털어버리고 금방 또 일어나는 힘도 있지만, 그만큼 좀 낙관적이기 때문에 게으른 면도 있고, 그리고 또 노력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비관적인 사람은 현실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바라볼 때 도전하지 않고 지극히 현실적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그만큼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이 낙관적인 사람과 이 비관적인 사람을 비교해 보면 직장인들 중에는 낙관적인 사람들이 약 31% 좋은 성과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직의 경우에도 낙관적인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19% 좋은 결과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볼 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관적인 사고와 비관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적인 사고입니다.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믿음적 사고인 것입니다. 내가 낙관적인 사람이든 비관적인 사람이든 이 믿음적 사고를 가지게 되면 우리 삶에서 가장 좋은 결과, 하나님의 복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적인 사고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적 사고를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며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적 사고로 살아가는 이 성경 인물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이 살아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땅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도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적 사고를 가지고 이 현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차지하라고 이 현실 속에 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데 믿음으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 못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은
그들의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 예비하신 복을 차지하지 못했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출애굽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 속에 그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현실 속에 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복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 삼으셨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각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천국의 삶을 누리고 천국의 상급을 쌓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다. 그분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시다. 그런데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 지켜보시고 우리 현실 가운데서 복을 주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바로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옷을 입었다. 새 옷을 입었네.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인다. 오늘 무슨 일 있어? 행동이 조금 안 좋아 보인다. 어디 아파? 머리 스타일이 살짝 바뀌었다. 머리 잘랐네.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보고 그렇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세세하게 보시냐.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
우리의 모든 그 세세한 부분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 가운데 복을 주기 원하신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노예로 평생 살아가다가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살아갈 땅입니다.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갈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예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차지하도록, 그 복을 차지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온 세계에 영광 받으실 우리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실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세세하게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현실, 우리 삶의 자리에 꼭 필요한 그 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복을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을 점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조사해라, 너희가 차지할 그 땅을 조사해라고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12지파들에서 각각 지휘자 한 사람씩 뽑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라, 조사해라, 내가 줄 그 땅을 조사해라. 그 땅이 어떤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와라.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옵니다. 이렇게 그 땅을 싹 조사해서 정탐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보고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가보니까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의 과일을 보여주면서 이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 거인족의 조상 아낙 자손이 그곳에 있고 그리고 다양한 족속들이 살고 있다.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 12정탐꾼들이 그 조사한 내용을 객관적인 조사 내용을 사람들에게 브리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해석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2의 의견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10명의 정탐꾼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 거인들의 이 후손들은 너무나도 크고 강하기 때문에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가 싸우면 진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이 현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악 자손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에서 거인과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안악 자손이 네피림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용사라고 불리던 네피림의 후손이었는데 키가 3m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덩치도 굉장히 큰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땠냐면 전쟁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싸우기 위한 그런 훈련들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키만 3m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전쟁도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봅시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금방 노예에서 탈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막 전쟁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막 정비한 상태였습니다. 안악 자손이랑 비교해 보면 그다지 키가 큰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 조직도 매우 엉성하였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안악 자손과 비교했을 때 메뚜기 같다라고 한 것은 굉장히 타당한 냉정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냉철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이렇게 조사한 결과가 우리는 메뚜기다. 현실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이죠. 자, 이 결과를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맞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죽는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다. 이제 백성들 가운데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 복을 예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하라고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조사해봐서 이것을 살펴보니까 이것은 안 된다.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 가운데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지도자를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노예로 돌아가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분석하고 결론낸 것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입니다.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들이 현실적으로 이것을 계산했기 때문에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냉철한 그 조사 결과, 그 브리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지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가나안 사람들이 거인이든 뭐든 싸움을 잘하든 상관없이 그 객관적인 사실, 그 현실과는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앞에 장애물은 문제되지 않는다. 우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결론이었죠.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이 장애물 때문에 꽉 막혀 있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이 왜 이럴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왜 이 장애물들을 두셨을까? 그런데 믿음의 싸움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이 어떤 것인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이 무엇이든 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의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과 한번 해볼 만해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골리앗을 싸워 무찌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그들이 싸워야 할 그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이다,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본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지 못한 이 현실적인 사람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22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미 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도 내리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어떤 우상보다 어떤 자연 만물도 순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에 보이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경험을 했는데도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거류민들이 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이길 수 없다, 차지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기에 동의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 냉철한 현실적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차지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이 현실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선출되었을 때 그 당시 미국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 제도의 그 존폐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남북 전쟁이 또 일어날 위기까지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이 사건들이, 이 문제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고 국가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링컨이 취임하면서 이 고향을 떠나면서 고향 사람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들, 이 무거운 문제들이 놓여 있는데 내가 지금 이 고향을 떠나면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다시 돌아올 수는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무섭고 이 무거운 문제들을 가지고 대통령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이 문제들이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는 것입니다. 링컨이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대통령으로서 남북전쟁을 승리하고 노예제를 폐지하면서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현실에서도 이런 문제들, 이런 거인들이 놓여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러 가야 되는데 눈앞에 거인이 가로막고 눈앞에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내 재정으로는, 내 상황으로는, 내 현실로는 이 내 삶을 막는 장애물, 나의 어려움과 이 한계, 이것을 내가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현실의 이 장애물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현실의 한계를, 내 장애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위대한 하나님, 그리고 나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하나하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볼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의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기서 여호수아 이름은 빠져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이 현실을 바라본 갈렙은 그 땅을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과 그 자손은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갈렙이 어떻게 이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갈렙의 그 마음이 달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라고 표현된 단어를 영어로 보면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다른 영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현실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이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영이 갈렙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고서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믿음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혀가실 때, 그렇게 끌려가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끌려갈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나중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순교당하기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갈렙과 같이, 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영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믿음으로 그 목적지를 바라볼 때 장애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간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고통만 당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 현실을 바라봤던 이 2사람만큼은 하나님의 복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남들과는 다른 영으로 이 현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장애물들은 우리의 먹이와 같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던 믿음으로 이 현실을 바라볼 때 이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 될 것 같아도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말씀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아도 우리 가정 식탁 예배 드리면서 가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온 세상에 영광 받으시고 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직장, 나의 일터, 나의 가정,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복을 차지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거인들,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애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 각각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가로막는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을 차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운하교회 성도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